1장 1절부터 2절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2절에 있는 말씀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한번 우리 말씀을 상고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시작을 했어요. 문자를 그렇게 보냈던 것 같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온땅교회 성도님들은 은혜가 좋으세요? 상급이 좋으세요? 이렇게 한번 문자를 보냈는데, 물론 단문을 기대하는 문자는 아니었죠. 근데 준이만 둘 다 좋아요라고 아빠한테 문자를 보내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좋으세요? 상급이 좋으세요? 상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굳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은혜가 무엇인지 상급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타났죠. 나타난 은혜들을 깊이 소유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들을 하나하나 살아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볼게요. 상급은 내 행위와 조건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로 오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노력한 만큼 받게 되는 것, 인과응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급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자부심도 많이 있고 자존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강한 의지와 자기 개발에 유독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서 사람들이 어떠한 위치에 도달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소위 영웅이라고 떠받기를 좋아합니다. 상급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의가 강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쟁취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의가 강합니다. 이것은 인간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정신이고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행위가 배설물로 취급당한 사람들이 소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었어도 예수님의 의로운 의의 옷을 입게 되면은 나의 그 화려하고 비싼 옷이 감추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로 상징되는 은혜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죄와 악과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기능을 합니다. 죄가 드러나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고, 그 의가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전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의 인격적인 특징은 하나님, 예수님의 의만 붙잡게 되므로 소위 말해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행위로 상급을 받으려는 자와 자신의 모든 행위가 부정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덮으심으로 그 은혜의 덮으심을 받는 자라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전자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후자를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로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구문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행위로 상급을 받으려는 자를 성경은, 세상은 영웅이라고, 자기 개발에 뛰어난 자라고, 그리고 성공한 자라고 칭찬하지만 성경은 그런 자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반대로 후자,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를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기의 의로움이 가리워진 자를 소위 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두 가지 예를 마태복음 7장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해 봤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여기에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비판한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제 마음에 다가왔던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였나이다 라는 구문이에요. 우리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권능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낸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다르게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를 드러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시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드러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AD 48년경에 썼던 바울의 첫 번째 서신서인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입니다.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복음의 사도라는 자아인식. 나는 누구냐? 나는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후 7년 후인 AD 55년경에 쓴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 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뭐라고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사도도 그냥 사도가 아니라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이전의 생활,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 왜? 그 전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얘기죠. 더더군다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자각이 생겼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 63년경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지 보세요.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이제 사도라고도 말하지 않고 성도라고도 말하고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죽기 1년 전, 사도 바울이 죽기 1년 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디모데 전서에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름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사도 바울의 고백, AD 7년 초창기 바울의 서신서부터 중간기 마지막 후기까지 그 자신의 서신서 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나는 사도라. 그리고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그리고 사도라고 이름을 칭함받기에도 부족한 성도라. 성도라고 칭함을 받기에도 부족한 성도 중에 괴수다. 여기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은 뭐냐면 죄인의 앞잡이에요. 괴수가 맨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죄인 중에 괴수, 가장 큰 죄인, 죄인하면 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러한 자각, 자인식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에서 성도, 성도에서 죄인, 죄인 중에서 더 큰 죄인. 정말 사도 바울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더 많은 윤리적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 중에 설명할 수 있는, 이렇게 고백하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힌트 하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는 없지만 고린도전서 15장 9절, 에베소서 3장 8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타난 단어 몇 개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물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영적인 각성, 심령의 깊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건 분명해요. 근데 지속적인 말씀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 한 가지는 뭐예요? 아, 할만하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네. 그게 아니라 뭘 깨달은 거예요? 나는 사도로서 이름을 칭함받기에 부족한 자. 무엇을 통해서? 사역의 실패와 죄에 대한 기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많이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지속적인 말씀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과 선교 사역과 신학 사역들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안에 나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가 경험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였네.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은혜를 더 깊이 발견하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자각해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악과 부족함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 폭로된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7장 1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던 그 열정적인 사역자들과 사도 바울의 차이점이에요.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자신의 행위로 상급을 얻어내려는 자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행위로 은혜를 받는 자들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창세기 4장의 가인의 문명은 상급의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지난주 잠깐 봤죠? 창세기 5장의 셋의 문명은 은혜의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셋의 문명 속에는 영웅이 없어요. 자기의 의와 노력으로 상급을 받는 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가인의 문명에는 영웅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게 참 재미있어요. 창세기 6장 1절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으로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몇 가지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지요. 사람의 딸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 같아요? 사람의 딸들 누굴까요? 그리고 이제 3절에 120년 그들의 날을 하나님이 정했어요. 몇 년으로요? 120년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누가 됐어요? 용사가 됐어요. 용사 뒤에 제가 이제 각주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 실제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래요. 여기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주석이는 크게 3가지로 나와 있어요. 천사, 2번째 경건한 셋의 자손들, 3번째 세상의 왕. 그때는 이제 도시국가, 민족국가였으니까 족장들, 뭐 그 정도. 1번 천사는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고민해봐도 천사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고 하는 건 좀 충분하지 않은 해석,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고 경건한 셋의 자손들 조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3번째 세상의 왕이 올바른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요. 세상의 왕, 권력자, 힘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을 했는데 누가 낳았다는 얘기예요? 용사. 용사가 누구예요? 힘, 권력, 능력을 가진 사람. 여기 네피림은 가인의 철기,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나라를 전쟁으로 복속시켰던 그런 정복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이유가 뭐냐? 3월 달에 그 노아라는 영화가 나올 거라고 그러던데 어떻게 설명할지 아마 분명하게 노아를 영웅으로 만들 거예요. 느낌은 그래요. 헐리우드 영화가 뭐 그럴까? 아무튼 뭐 그러는데 하나님이 왜 세상을 홍수로 심판했을까요, 주니야? 이게 보편적인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다. 근데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닌데 5절 전에 보면은 누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다. 그리고 용사가 태어났다. 이것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항상 타락했어요. 그거는 항상 그랬어요. 인간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을 때가 언제예요? 맞죠? 네? 그게 아니라 인간이 용사로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힘을 발휘하는 자로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8절에는 어떻게 말해요? 모든 세상들이 힘, 권력, 자아숭배, 자기 힘을 가지고 용사되고 싶어 하고 있는 그 시대에 8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요? 노아를 택해요. 노아를 택해서 뭐예요? 은혜를 주세요. 지난주 공부했던 것처럼 무드셀라가 아니라 에녹을 택해서 에녹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힘과 권력, 자아숭배, 자기의 용사됨을 증명하고자 살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족장은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추어진 존재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2번째 제가 썼습니다. 5절에 그 죄와 악이 가득한 인간의 세상을 설명하고 있죠. 도덕과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고대의 유명한 자와 영웅이 되고 싶은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인간의 영웅 되고 싶은 그 욕망, 하나님을 이기고 싶은 그 욕망을 꺾으시는 방식으로서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노아의 홍수가 용사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꺾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움만 드러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역사가 구속사이고 그 구속사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의 바다, 이 세상 죄악의 바다에서 인간의 영웅 되려는 욕망이 다 물로 수장되고 하나님의 은혜, 방주, 예수 그리스도만 동동 떠다니는 그 구원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노아는 이렇게 네피림, 고대의 명성이 있던 영웅들 속에서 무엇을 받았지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였고 결국 그 동행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도구와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생 만든 것이 방주였고 이 방주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방주가 영웅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다 꺾어버린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만 구원받았기 때문이잖아요. 노아는 평생 그 일만 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방주를 만드는 일은 세상의 영웅들이 볼 때, 세상의 네피림과 유명한 자들이 볼 때는 아주 하찮고 무의미하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영웅되고 싶은 욕망의 핵심이 무엇일까? 왜 사람들이 그토록 영웅되고 싶어 할까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영웅되고 싶으세요? 아니죠. 우리에게 영웅은 김연아하면 조카죠. 대한민국이 금요일날 오전부터 많이 우울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왜 나보다 돈 많이 있는 김연아가 은메달 땄는데 내가 왜 우울할까요? 그러니까 영웅은 한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은 그 영웅을 떠받고 영웅을 그리워해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영웅 되고 싶은 본성이에요. 그러면 왜 인간들이 영웅 되고 싶어 할까요? 3페이지 위에 썼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싫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움,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는 모두 배설물로 만들고 하나님의 행위만 선으로 만드는 그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행위로 자기가 의로운 존재임을 드러내려는 것이고 그러한 삶 속에서 다양한 방법론, 자기 개발, 심리학, 과학 문명, 문화, 체육, 예술 등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의고 자신의 명성이고 자신의 이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내 자아를 드러내고 싶은, 영웅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인간 영웅들을 하나님이 공격하여서 그 영웅들을 죽이고 예수의 의를 세우는 것, 그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이며 우리의 인생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살았고 바벨탑, 이제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결국 그 얘기예요. 인간의 영웅되고 싶은 욕망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꺾으시는 거예요. 노아를 그렇게 사용하셨고 바벨탑 사건이 그랬고 아브람을 택하셔서 그 일을 하셨고 야곱을 택하셔서 그 일을 했고 요셉도 그렇게 사용되었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사사기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열왕의 역사도 인간의 본성, 우리 안에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나의 가치를 입증하고 싶은 그 영웅들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이고 구속사입니다. 그 한 가지 예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뭘로 만들어요? 벽돌, 별 중요한 단어 같지 않는데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 사건은 영웅되고 싶은, 자기의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 무시한 세상 문명의 핵심 가치예요.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4절 보면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러니까 바벨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탑은 그냥 높이 세우는 거잖아요. 뭐 10층 석탑, 그거 탑. 그 탑이 사실은 아니라 성이에요, 성. 도시, 국가, 문명. 아주 큰 도시, 국가, 문명 속에 높이 세운 마천루가 있었던 거죠. 그게 아마 바벨성, 바벨탑이에요. 그 바벨성의 핵심이 뭐예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어디에 닿게 해요? 하늘. 하나님 계시는 하늘에 올라가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누구의 이름? 나의 이름을 내자. 세 번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벨탑, 바벨론 문명의 핵심. 오늘날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죄의 문명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렇게 자기의 이름 높이 올라가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 바벨론 문명, 바벨탑 문명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사용한 재료가 뭐지? 재료. 벽돌을 만들자. 그 다음에 역청을 만들자예요. 벽돌은 그냥 돌을 가공해서 만든 거예요. 역청은 진흙을 가공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인위적으로 인간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자원을 집약해서 만들어 놓은 문명의 가치가 벽돌이고 그리고 역청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5장에 가인의 문명 속에서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이 노래와 퉁소와 그리고 목축과 청동기 철기 문명을 만들어서 민족국가 도시국가를 세워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대적하는 문명을 만들었던 것처럼 똑같아요.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만들어서 더 효과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돌로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동그란 돌로? 땅속에 있는 이 흙에 있는 돌로? 모래로, 진흙으로 얼마나 단단하게 벽돌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걸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는 내 의와 욕망들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공해요.
세상은 그것들을 잘 가공한 사람들을 영웅이라 말하고 성공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4페이지 왼쪽 메뉴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인간의 영웅주의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방해가 되지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이 인간의 행복에, 우리의 성공에, 인간의 성공에 저는 도움이 되는 줄 알았었는데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가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이고 세상에 존재하는 양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탐욕의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로움과 가치를 과시하고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돌과 진흙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바벨론 문명의 핵심입니다.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실용적입니다. 돌과 진흙으로는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충분히 수긍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렇게 썼네요. 근데 문제는 통탄할 일은 뭐냐면요. 이런 벽돌과 역청을 바벨론 문명이, 이 벽돌과 역청의 이 바벨론 문명이 바벨론에 있으면 자연스러운 거죠. 괜찮은 거, 나쁜 거지만 이상하지는 않죠. 근데 이 바벨론 문명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교회 안에 아주 집요하고 깊이 있게 들어와 있어요. 돌단을 쌓아 제물을 드려야 하는 교회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다듬는 단을 만들고 있는, 제가 각주 붙였죠, 거기에다요. 제 원고에는 없는데,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너희가 제단을 만들 때는 망치나 정으로 제단을 가공하지 말고 그냥 자연에 있는 돌로 제단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 얘기예요. 인간이 넣은 어떤 가치를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것이 더 선하고 착한 것이라고 세상은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행위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매력적이지 않는 돌이나 진흙을 벽돌로 역청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조작하고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것은 성경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 안에 뿌리 박혀있는 기복주의적인 기독교, 신비주의적인 기독교, 교권주의적인 기독교가 이러한 모양으로 벽돌과 역청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냥 교회가 문제다. 그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고 제 안에 있고요. 온 땅 교회가, 이 개척된 온 땅 교회가 싸우고 국복해야 할 게 뭐예요? 효과적이고 힘을 발휘해서 크게 번성하고 성공하자. 그게 아니라 이 잘못된 벽돌을 가지고 역청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 이 잘못된 것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할 사명이 온 땅 교회에 있는. 근데 그 대적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큰 교회를 세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거대한 선교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드러내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개척하고 이렇게 가끔 지체들과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또 본문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인간의 만든 영웅주의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을까?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당연히 다윗이 이긴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윗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실용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벽돌 만들지 말고 역청 만들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돌로, 진흙으로 교회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옥당교회에서 기대할 거는 화려한 벽돌과 실용적인 역청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돌과 진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돌과 진흙이 좋아요, 싫어요? 싫지요. 나도 싫은데 요걸로 될까? 요걸로 세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싸움이 아니라 다른 싸움이에요.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은혜보다는 상급을 더 좋아할까요? 왜 사람들이 아우구스티누스보다는 김연아를 더 좋아할까요? 은혜는 나를 덮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존재감과 자아의 주체성과 확장력을 덮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나를 부정하고 해체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싫은 것이죠. 그런데 상급은 나를 드러내잖아요. 내 의와 내 수고와 내 가치와 내 열정과 내 눈물을 보상하는 거잖아요. 왜 김연아가 금메달 못 따고 은메달 딴 것에 대해서 예화가 아주 딱 맞네. 대한민국이 우울해하죠. 금메달 딸 만한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거죠. 실력도 되고 노력도 하고 그게 원동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보편적인 성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은혜는 덮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죽이고 나를 해체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거죠. 그거 없으면 기고만장하여서 잘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난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우리 옹땅교회 속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돌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벽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벽돌이 왜 필요해요? 그렇죠. 높이 지으려고. 높이 지으려고.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벽돌이 필요 없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들을 그리워하지 않다.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하고 힘씁시다. 네? 노력합시다. 두 번째 이제 평강에 대해서 오늘 정리하고요. 우리 서론적인 거 얘기할게요. 이어서 사도는 평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옆에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번호 하나가 있죠. 이 번호가 뭔지 아세요? 이게 그 헬라어와 히브리어에는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게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스트롱 코드라 그래서 이 번호만 치면 그 단어가 쭉 나와요. 그거 여러분이 혹시 기회 되면 보시라고 일부러 넣은 거예요. 이 에이레네는 평화, 복지의 뜻으로
사람들 사이에 전쟁과 다툼과 불화가 없는 평화의 때,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전쟁의 종식으로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법과 질서가 유지된 상태, 이것이 에이렌의 평화, 평강, 화평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평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전히 불화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불화해요?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과 대적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끔찍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잘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삐지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를 향하여 강한 적대감과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떻게 돈을 버느냐,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냐, 심지어 우리 온다운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문제는 온 세상의 창조주인 그 절대자가 나를 향하여, 인간을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인류를 향하여 강한 적대감과 대적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되고 성공하고 번영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응원하고 경영하고 지지하는 분입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시고 하나님께 잘 보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좋은 분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조작입니다. 하나님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당신의 주권과 사역과 행위를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의지를 이 역사 속에서 누구와 조정해서 변개하거나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영원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역사와 삶 속에서 그냥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폭력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과 상의하시고 우리와 협의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힘을 가지고 그냥 우리의 역사에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대요.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무슨 날?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데요. 인간이 살면서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고 살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적금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만기 받으면 어떻게 될게요?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구원 얻어요? 진노.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뭐냐면 사탄의 권세, 사탄이 만들어 놓은 지옥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온 우주의 창조주가 그를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형 언도가 내려졌어요. 이것이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비참한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자각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인류를 향하여 지금 내려지고 있다는 걸 자각하시냐고. 여러분은 자각하세요? 자각하셔야 돼요. 본문 보시면서 자각하셔야 돼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해요. 그렇죠?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길 가는 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빨리 피하세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미친놈 그럴 거 아니에요. 밑에 식당 보니까 여러분 오기 전에 아주 가득 찼거든요. 뭐 하냐 보니까 조기축구 해가지고 다 끝나고 이제 맛있게 먹잖아요. 얼마나 상쾌하고 즐거운 인생들이에요. 사람 자각하지 못해요. 자각 못해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저야 큰 중병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암이나 뇌출혈이나 이런 거 사람들이 쉽게 자각해요? 못해요. 특히 위암, 췌장암 같은 거는 막 3기, 4기 돼야지 통증이 온다고 그래요. 몸에 계속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자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모든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각하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자각해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죽어 있겠네라고 자각을 한다고요. 그게 소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선택과 구원 속에서 교회라는 종교 속에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는데 나는 자각하고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아니야 하나님 그러지 않아. 너 몸에 암병 없어. 너 괜찮아.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면 너 인생 잘 될 거야. 요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에요. 그런 평강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어떤 조치가 내려졌을까요? 평강의 왕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류에게 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사기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매였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기만 읽을게요. 하나님과 불안한 인간에게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인 예수가 불안한 인간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막으신 거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의 얘기가 골로새서 1장 2절 20절에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대요.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 이미 구약 성경부터 끊임없이 예표됐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재앙이 지금 인간에게 내려지고 있잖아요.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뭘 발라요?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출애굽기 40장 3절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요 궤는 증거궤 법궤예요. 40장 21절 또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이렇게 했어요. 십자가의 피는
예수의 죽음을 의미하죠.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이고 창조주의 죽음이잖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거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임하고 있는데 예수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을 품어 안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은 거예요. 이게 노아의 홍수 방주의 모습이잖아요. 온 세상은 홍수로 말미암아 기식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만 그 홍수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할 수 있죠. 성소 안에는 번제단, 물두멍 그런 성막 기구가 있었고 지성소 안에 가장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었어요. 절 보세요 그냥. 법궤가 있었는데 그 법궤 안에 세 개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첫째가 십계명 돌판, 두 번째가 만나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쌍난 지팡이가 법궤, 조각목으로 쌓인 법궤 안에 있고 그것들을 덮었어요. 그 다음에 그 덮은 법궤에 뭘로 감았어요? 휘장, 가리개로 가렸고 그 위에 천사 두 마리가 이렇게 날개 피고 이렇게 있어요. 거기가 소위 시온자예요. 그러면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십계명 돌판 어떻게 됐어요? 시내 산에서 모세가 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오니까 뭐하고 있었어요? 송아지를 섬기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열받아서 던져가지고 깨졌잖아요. 뭘 상징해요? 인간의 죄, 악, 우상 숭배,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조작하는 본성을 얘기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했던 인간의 죄를 상징하죠. 만나, 하나님 만나를 줬어요. 먹을 거 없어서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상징시켜주기 위해서 만나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하늘의 십계명 돌판 상징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죄, 악, 부패 이거 상징이에요. 근데 그것을 휘장이 가렸어요. 휘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해요. 그걸 가리니까 인간의 죄가 가려지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덮으심의 은혜, 하나님 백성의 존재 양식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인간의 죄와 악을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자신의 존재성과 자율성을 그리스도께 다 차압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아무리 의롭고 거룩한 행위를 해도 그 모든 행위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휘장에 가려집니다. 자신의 존재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차압당하고 함몰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는 삶이고 그 삶은 자기 깨어짐으로 자기 부인으로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화평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대척점에 있는 자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두 나라가 전쟁하는 것이 전쟁 상태잖아요. 그 두 나라가 전쟁하는데 화평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나라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평화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내가 전쟁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면 이 두 관계에 평화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존재 중에 한 존재가 죽어야 돼요. 맞지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지요. 죽어서도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인간이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어디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
인간의 욕망, 탐심, 보편적인 욕망이에요.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예요. 우리가 언제 죽었어?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좌기에 쌓여가지고 그 안에서 죽은 존재예요. 그 안에서 죽어서 그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존재가 죽어야 되는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죽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된 자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 안에 있기만을 열망해요. 벽돌 필요 없고 역청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주신 돌, 그 진흙,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방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거하는 신자의 영적인 실존이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안에도 그게 있죠. 이게 될까? 겁도 나고 부러워요. 그렇죠? 이걸로 될까? 물맷돌 5개 이걸로 골리앗 이길 수 있을까? 네. 이 강력한 이 시대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세상, 그것들을 소유한 교회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기고자 싶은 욕망도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는 3절부터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으로서의 은혜와 평강은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얻게 되는 상급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실행과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시작되는 정말 기독교 복음의 진수, 보석과 같은 본문을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 나누는 이 공동체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열망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적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저도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고, 읽으시면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디까지인지,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실행이 어디까지인지,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 사역이 어디까지 한번 구분을 하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들을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1장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진리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말씀드렸던 거 우리 기억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짧지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정말 화려하고 실용적인 벽돌과 역청을 사랑하고 흠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그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은혜의 삶의 현장이 내 삶 가운데 늘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온땅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은혜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령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말씀 들었던 거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심령을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뜻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랍